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뭐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위기와 또 어려움이 자꾸 닥쳐올 때 우리들은 그때에 많은 좀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가에 대한 또 갈등과 또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이제 그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2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29장부터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9장 2절에 보니까요.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먼저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이겁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왕이 다윗과 같이 모든 행실에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꾸지려면 요사밧 왕, 또 요시야 왕 정도,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세 사람 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장부터 31장 끝까지 어떻게 히스기야가 요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쭉 그 내용들을 쭉 소개한 다음에 결론이 31장 20절 21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31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러면서 21절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중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마음으로, 마음이 변치 않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요. 본문의 시작이 뭡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또 여호와의 전에 수중드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성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성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서 살아온 자라는 것을 오늘 보면 이 모든 일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충성된 히스기야에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내용이 뭡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우리 열왕기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이사야에도 나오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있지만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명의 그 엄청난 인원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후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뭡니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멸절할 수 있는, 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히스기야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충성된 자였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게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이 그러면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결론은 우리 3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루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다 전멸시키고, 또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은 오늘 21절에 보면 얼굴 낯이 뜨거워졌다는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예루살렘을 하나 점령하지 못하고 정말 멸절하게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본국에 돌아가서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을 공격했던 그 사내립은 이렇게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뭐 했다고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23절을 보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히스기야 왕을 두려워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23절의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후부터 히스기야와 모든 나라의 눈에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위기가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충성되게 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 하겠다고요? 더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히스기야가 이 위기 앞에서, 충성된 후에 찾아오는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으로 더 존귀한 자로 세워주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 그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온 백성들을 광장에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자, 너희는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지를 갈등하고 좌절하고 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이 저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에 우리도 8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그들이 함께하는 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지만,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막 가운데 온갖 기적을 통해서 또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산다. 그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안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 누구와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가 충성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위기가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말,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 감정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생각을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정말 충성되이 하고 나서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충분히 실망할 수밖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마음을 흐트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바로 믿음과 신앙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뭐를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기 가운데서 더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도 네가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라고. 그는 마귀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요? 틈타지 못하게. 이런 마귀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타고 우리의 상한 마음,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에서 떠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도 충성된 자는 한결같이 그 마음을, 우리 생각 가운데 들려오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믿음과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니까 충분히 좌절할 수밖에, 실망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니까 그에서 나오는 말이 신앙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그에서 나오는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모으고 이 말을 담대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인들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릴 때, 이런 마음이 무너지면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의 말밖에 할 수밖에 없고, 좌절의 말을 할 수 없고, 실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좌절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믿음과 신앙으로 있으니까요, 그 히스기야는 그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6절에 보면 이런 소식을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흐르는 물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적절히 왔을 때 물의 공급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벽을 망대의 높이로 더 높이 쌓게 됩니다. 그리고 외성을 하나 더 쌓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무기 또 방패를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군 조직을 다시 개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과 신앙으로 있으니까 좌절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더 존귀한 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이제 보내고 마지막 주일에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 충성되었듯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러해왔듯이 앞으로 2024년도에도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나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모습대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서 더 어려움과 더 헤어놓을 수는, 신앙생활 잘하고도 하는 게 이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충성된 자에게도 어려움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2024년도에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신앙과 믿음으로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그 위기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진 2024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